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의 노래들, 세상 사랑의 말들, 세상 사랑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 대로 우리 마음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사랑의 노래들이 아니라, 세상 사랑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미스터리나 미신이 아니죠. 우리는 이 믿음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이 하루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아마 모두 자가용을 타고 오셨을 거예요. 또는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오셨겠죠. 내가 운전하지 않을 때라도 내가 일이 끝나고 돌아갈 때 이 차를 타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어떻게 갈지 걱정을 하지 않죠. 내가 운전하지 않는 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차량을 믿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집에 갈 것을 걱정하죠. 그리고 집에 갈 방법들을 고민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믿는 누군가에게 태우러 오라고 전화할 거죠. 믿음의 대상만 바뀌었지 우리는 믿어요. 어떤 것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믿음의 생활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믿음은 신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가셨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태도예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는 행동으로 옮겨지죠. 태도는 행동의 근원입니다. 믿음은 태도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행동만 했었을 뿐이지 믿음에 대한 태도가 없이 살았다고 해요. 사실은 이 태도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좀 정리가 안 됐어요. 어제 한 청년이 그래도 나보고 목사님은 나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 왜 설교에만 올라가면은 그렇게 횡설수설 하세요? 그렇더라고요.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있으면 군대 가니까. 아무튼 잘 정리가 안 돼도 여러분들 뭐 성령으로 그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어떠한 포인트들을 성령이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태도예요. 태도는 행동의 근원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대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부족함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세 종류의 믿음을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믿음의 세 가지, 앞으로 얘기할 믿음의 세 가지는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만 얘기할 건데, 이렇게 점점 믿음이 변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믿음이 변해가는 과정. 사실 욥의 믿음은 문제가 없었죠. 여러분 욥 다 아시죠? 욥이라는 욥기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을 누리던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욥에게 깊은 고난의 일이 찾아오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냥 고난으로 들어갔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욥기라는 거죠. 언뜻 보면 그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욥기는 이야기합니다. 욥은 변하지 않잖아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욥은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신앙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스 윌러드 목사님은 이 과정을 욥의 믿음의 여정은 의식에서 관계로 옮겨갔다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동의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내가 의식하던,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그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그 믿음을 의식하여 살아가던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관계의 여정으로 이끄심이 보인다니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식적으로, 그것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의식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관계의 믿음으로 바꾸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욥이 그 당시에 훌륭한, 바르고 올바르고 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절망의 믿음, 제가 한번 나눴었죠. 이 부분을 또 한번 나누길 원해요. 절망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에 풍성한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은 그를 옮겨가십니다. 그가 당한 깊은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 괜찮아, 내겐 하나님이 있어, 내게 필요한 건 그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믿음 가운데 이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용어들과 말들로 지금 설교자로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고난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에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뿐이야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요, 이제 그 시험이 다가올 거예요. 있을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거든요. 그 후로 시험이 시작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쁜 일이라니까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제가 그동안에 막 어떤 고난의 어려움들은 그냥 별거 아닌 고난이었던 것들 같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주체였으면 고난이 다가오고서부터 선명히 하나님이 이 부분을 조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모든 것 잃어도 나로 만족해? 그래서 네가 네 삶 가운데 잘 되어지지 않아도 나로 만족해? 나면 충분해? 이 관계성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신이 궁금해요. 신발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갓이 궁금해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그 전능하신 신을 내가 만나서 그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말하심을 내가 듣고, 이것이 너무 열망된다니까요. 그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신 만나야 돼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대퇴부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는 내 삶 가운데 그 건강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알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열망하며 갈망하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첫 번째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느 일을 성취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욥은 요단강 동쪽에 남북으로 뻗어 있는 그 우르 땅에 살고 있었죠. 지금은 요르단 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욥은 명성과 권력, 재물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바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욥은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 바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 선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정결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었어요. 사실 이건 사실이었고요. 욥의 주된 생활은 가족 안에서 일어났는데요. 욥기 1장 4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은 그의 삶 가운데 바르게 사는, 선하게 사는 믿음,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올바로 바르고 선하게 정결하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높아심들로 날마다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매일 잔치만 열고 지내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욥으로 보면 밤새 잔치를 벌인 그 자녀들을 아침에 불러다가 그 아침마다 그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명수대로. 왜냐하면 그 욥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사랑하셨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이 욥의 믿음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죠. 그 욥이 그렇게 선하고 바르게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믿음을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죠. 욥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거든요. 인정하시자마자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해요? 달라붙어요. 저거 무너뜨려야겠다.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욥이 갖게 될 풍성한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탄보다 한 수 위에요. 사탄이 욥에게 달려들어서 욥을 속여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공격들을, 그 속임수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보다 한 수 위에요. 더 넓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크게 보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있는 고난의 다음에 있을 놀라운 풍성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큰 일 후에도. 사탄은 욥이 그의 물질, 그의 자녀, 그의 종들, 그의 건강을 빼앗으면 아마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했지만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의 변하지 않는 믿음은 적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이름이 적절한 믿음이에요. 욥은 그 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의 믿음은 변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적절한 믿음 자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욥의 적절한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이었고 의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유익한 열매를 거두려면 모든 일에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은 우리가 실수하는지 실수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혹시 실수하면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두신다라는 이론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시는 거야? 징계하시고 은혜를 빼앗아 가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이런 저. 제가 이게 명확하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지만 징계보다 선행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면요, 징계가 두렵지 않아요. 징계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 삶 가운데 징계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이라 생각하시잖아요. 그 고난의 징계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히 아는 사람은요,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 우리가 아까 예배한 것처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나에게 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보다 앞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못 믿으시나요? 못 믿으시면 그건 불신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적절한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냥 의롭게 살면 돼, 바르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실수하지 않으면 돼. 그러다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려치시는구나, 나를 상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두려움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이 믿음이 바리새인의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믿음 역시 잘못된 믿음은 아니래요. 그러나 바리새인으로만 살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믿음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누가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의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돌아가.
바리새인들은 적절한 믿음을 가졌고 바르게만 살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욥이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적절한 믿음은요, 종교적 신앙입니다. 욥은 바르게 행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으며 이 때문에 욥에게 축복하셨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심으로 이런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열망하셔서 주셨지만 사탄은 이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알고 그를 공격한 거죠. 무엇을? 복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거 사단이 공격한 루트라니까요. 이해하세요? 제가 또 선명히 보이는 게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칭찬할 때 있잖아요. 칭찬하고 나면 꼭 어떻게 해요? 꼭 시험 들어요. 그래서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뭐라 하기만 하는 거야. 혹시 시험 들까 봐. 오해하지 마세요. 꼭 그 부분에 칭찬하면요, 엉뚱하게 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사단이 아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조건, 통로구나. 그것만 내가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멀어지고 시험 들어서 자빠지겠구나. 적절한 믿음은 종교적인 신앙, 그리고 그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 그런 의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사탄의 공격으로 욥에게 큰 혼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서 적절한 믿음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사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욥은 그러진 않았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자신이 살아있음을 저주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이런 고난, 이런 아픔들을,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들을, 고통당하는 것을, 모든 걸 빼앗기는 이 고통을 내가 봐야 하는구나. 내가 차라리 죽었다면,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믿음인 거죠. 믿음은 있긴 하지만.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는 것이 뭐였냐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축복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 가장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자신에게서 거두실 거라는, 그분이 내리신 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사실 이것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의 깊은 뜻과 의중을 우리는 기대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복이 뺏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럴 때 원망하죠, 하나님을. 사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우린 두려워합니다. 욥도 그랬죠.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절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바른 삶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 것이 적절함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교회 빠지지 않을 때에, 무엇인가 내가 뭔가 목회자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 라는 이런 이론들,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사실 바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적절성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고 선하게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안 좋게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은 온다 안 온다? 온다니까요. 그건 누구에게나. 삶은 공평하게. 하나님은 욥에게 더 나은 것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안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자녀니까, 자녀와의 관계니까. 얘네가 바르게 산다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산다고, 우리 지금 막내딸은 좀 실신하셨어요. 저렇게 자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막내딸을 더 이상 공급을 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적정한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의로운 생활, 바른 생활, 합당한 생활,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고 징계 주시고 내 복을 다시 내놔 하면서 쓸어 가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판관, 하나님은 나쁜 악덕 주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이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시지? 아이고 이거 다 잘못되면 어떡하시지?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이 올려져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이 모두 들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선하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더 귀중하고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불신, 염려, 막 그 불신, 염려, 불신의 상태가 오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불신의 상태는요, 세상 사랑의 상태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는요,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요. 마인드를 바꿔요. 마음의 자세를 바꿔요. 너 지금 두려워해야 된다? 너 지금 이런 처지야. 너 땡전 한 푼 없잖아. 너 지금 이런 상황이야. 세상 권세 잡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불신의 상태인 걸 정확하게 알아요. 아주 바로 알아요. 그래서 바로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속이죠. 그럼 우리가 불신의 상태로 있다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상태로, 그 소나기에 달려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죄라니까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환경이건 우리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저는 그 싸움 같아요. 믿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듣는 것, 보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듣는 것,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더 나은 것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별로 안 겪은 사람들의 여러 공통점 중 하나가 적절성을 믿는데요. 내가 바르게 사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나 몇 번의 고난을 겪고 나면 이 적절성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대요.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 깊은 고통의 과정을 겪고 그 깊은 고통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의 실패와 실망과 비극을 어떻게 초월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절망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절망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가봐야 해요. 우리의 삶은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른분들은 그 절망의 믿음을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른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또 그 절망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간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너의 죄를 자박하고 고치면 하나님이 너를 예전 상태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 적절성의 믿음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다시 과거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대요. 어떤 믿음으로? 적절성의 믿음으로.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자신이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때로는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셨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는 그 적절성의 믿음으로 가길, 그 과거의 모습으로 가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더 나은 것으로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것이 절망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일을 만들어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적절성의 믿음 가운데 있고, 적절성의 믿음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눈으로 본다니까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아이고, 또 저 성도 가운데 저 성도가 또 그래서 그렇지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그 적절성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 그 절망의 믿음 가운데,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절망의 믿음. 때로는 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히 인식, 욥처럼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이 적절성의 믿음. 그 후에는 풍성함의 믿음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거쳐야 풍성함의 믿음을 경험하거든.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의로 내가 바르게만 살려고 했던 것들,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나를 벌하시고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니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관계성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관계 안에서의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얼핏 들었지만 이 시간 내 믿음이 적절성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더 선명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자라지 않는 그 재앙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시간 있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적절성의 믿음을 뛰어넘어 이제 관계성의 믿음으로 들어가길 원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